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뭘까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안경인가요?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선글라스를 잘 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있어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시때때로 이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 멋으로 폼으로 착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이 백내장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글라스입니다.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글라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색상인가요? 빨간색요. 노란색도 있을 수 있고요. 한두 가지 정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선글라스 색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회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요. 청색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에 많은 컬러풀한 이 세상이지만은 그 위에 빨간색이 더 칠해져서 보입니다. 원래는 빨간 색상인데요. 여기에 노란 색상의 선글라스를 끼면 이 빨간색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똑똑한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한글 뗐는데 요즘 애들은요, 그냥 3살, 4살 이전에 한글을 다 떼고요. 말문을 열자마자 한글을 떼고요. 그게 주황색이래요. 이런 깊은 경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빨간색도 노란 색상의 선글라스를 끼면요, 주황색으로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색깔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해도 노란 선글라스를 딱 낀 그 사람에게는 뭘로 보여요? 하늘이 대쪽 나도 주황색으로 보여요. 내가 어떤 색상의 선글라스를 쓰고 사물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전에 하나 볼게요. 이거 하나 더 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블럭 중에 하나인데요. 청색도 있고 그 옆에는 회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그 아래는 브라운 계통의 나무 색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암갈색 같기도 하고요. 화살표에 동그라미 친 부분의 안쪽 색깔이 어떻게 보입니까? 회색으로 보일까요? 저 블록 4개 있죠? 아래쪽. 고동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브라운 컬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회색으로 보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라운 색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우리 눈인데도 노란색, 노르스름하게 혹은 황토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색에 가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분 계세요? 빨간색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군요. 빨간색으로 보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게 정신과에서 심리의 상담에서 간단하게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뇌 기능 자체에, 뇌 회로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색상을 다르게 인지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지만은 어떤 분은 회색으로 좀 보인다 그랬죠. 예. 우리 뇌에는 공격 성향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게 과다하게 나오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나오면. 근데 공격 성향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신 분은 노르스름 황토색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내 안에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보이면은 이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브라운 계통이죠. 예. 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 누가 문제일까요? 다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내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관이라 그러죠. 관. 볼관자거든요. 한자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쉽게는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안경. 가치관. 예.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가치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치 있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를까요? 가치관,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관, 삶에 대한 의미, 가치, 목적에 대한 관점이 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의미가 있고 소중해. 난 이것 위해서 살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개똥 철학이에요.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막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인생을 들여다보는 안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용어로서 신앙관은요, 종교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의 깊이를 말하고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지만은 서로 다 신앙이 달라요.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 관이라는 건 하나의 안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안경.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이 안경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경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경.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죠. 공통된 가치,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건 주관적인 관점이죠. 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밥인가요? 빵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애들이 금도 알아보는 눈이 있네요. 세상에나. 난 이렇게 초콜릿처럼 보였는데 요즘 초콜릿이
금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초콜릿도 있더라고요. 자,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어려우세요? 우리 친구들 빵하고 금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죠? 네? 금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나 봐요. 금이에요. 모두가 다 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금이 아니고 금괴입니다. 금괴. 예, 1kg짜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만일 두 개를 여러분 앞에 펼쳐놓고 어느 걸 가지시겠냐라고 했을 때 뭘 가지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더 정확해요. 금 가지겠대요. 금을 가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금이 가치 있고 귀한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이 빵과 금괴를 탁 눈앞에 놓고 하나 가지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가질까요? 2주 동안 굶었는데도 금을 가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린 것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 때는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요, 2주 동안 굶어도 금 가지겠대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2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은요, 그때쯤 되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금식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3일 정도만 해도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살짝 지나가면요,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 코에 스며드는지 몰라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굶주렸기 때문에.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2주 정도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금을 가지라고요? 금 가지겠다고요? 당장 생명에 문제가 생길 텐데 빵을 선택하죠. 그에게 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 더 중요하다 말하지만은 나에게는 빵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사물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지. 나는 못났어. 나는 집안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부모님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많고 많은 사람들은 다 괜찮던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모도 이렇고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거울을 딱 놓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이러냐?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많이 웃으세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 험상궂은 인상을 가지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되더래요. 내 얼굴이 왜 이러냐? 당신이 봐도 당신 얼굴이 험상궂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인상 가지고 산다는 거 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일단 인상이 좋으면 절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상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저 강남에 가서 고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많이 웃으세요. 참 신기한 게 황송한 박사님이 그 험상궂은데 그 얼굴의 인상의 성격까지 고약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런데 웃는 연습을 했답니다. 웃는 연습을 날마다 웃는 연습을 했대요. 막 입을 억지로 벌리고 눈을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안면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그분이 원래 그런 쪽에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건강관리 이런 쪽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이 험상궂은 것 같은데 자꾸 웃으니까요 인상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손을 보면서 인상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못났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늘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반면에 이 정도면 내 얼굴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고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직결되는 것이 행복, 만족감이 뚝 떨어집니다. 행복도가 뚝 떨어져요. 행복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는 182, 몸매도 날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지. 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새카맣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원래 까만 것이 닦으면 흰 것보다 더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자기 이해, 자아, 정체성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요셉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셉은 요셉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오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요셉은 팔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상인에게 팔았고 그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까지 팔려왔고요. 그리고 머슴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되지만 그 이전까지도요 계속해서 머슴 노릇했습니다. 종 노릇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친구 팔려온 사람이었는데 출세했네 이 소리 한 거예요. 팔려왔네. 그 형제들도 이 동생 요셉을 팔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요셉 팔려온 사람인데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냐? 자기 정체성이 너무도 건강해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 다음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가리켜 팔려온 사람이다, 팔려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꽉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 틀이, 자기 삶을 이해하는 틀이 완전하게 달라. 완전하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인가? 어쩌다가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가정의 아내 되게 하셨다. 이 가정의 남편 되게 하셨다.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다.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내가 삼성교회에 왔을까? 왜 삼성 신도시 이쪽으로 이사 왔을까? 강남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내가 삼성에 떠밀려왔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삼성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목사니까요. 왜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삼성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혹시라도 이리저리 떠밀려서 어쩌다가 내가 삼성교회에 오게 됐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뜻이 계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사명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삼성교회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담임 목회하게 하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과 여러분 어떨까요?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야곱의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몰라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들 미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션.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미션이라고 사명, 임무, 과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원래 이 단어가 모비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운동, 움직임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내다, 사명, 임무, 미셔너리, 선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 보낸다, 보내어지다.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셨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높은 자존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우리 부모님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지. 이런 의식을 가진,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그저 한 성도 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담임 목회하게 하셨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셨지.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지.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전에 굉장히 교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셨어요. 처음에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삼성교회 오시고 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삼성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잘 몰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건축하고 쭉 지나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들으시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를, 목적을 알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2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2번이나.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해도 그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삼성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꾼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보내신 이유를 찾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밀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 어쩌다가 이곳에 온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신앙의 한 공동체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